우리 오늘 20일째 40일 기도 중에 39일째이고요. 내일이 마지막 또 예배인데 새벽 예배 40일이 끝났다고 해서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분명한 것은 기도하고 말씀 보면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40일 끝내기 전에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잭 레비슨 이라는 이 학자이면서 성령에 대해서 탁월한 연구가예요. 잭 레비슨이라는 분인데 우리가 40일 교제를 가지고 21일로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어쨌든 살아있는 우리 세대의 성령에 관한 학자로서는 최고다라고 이제 일컬음 받는 분이 되셨어요. 톰 라이트, 유진 피터슨, 월터 브루그만 이런 분들, 하여튼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아주 찬사를 보낸 분이고 또 휘튼 칼리지, 캠브리지, 듀크 대학에서 공부를 하셔서 이제 전통적인 복음주의 교회와 오순절 은사주의 교회가 서로가 서로 나누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좀 애매해요. 이런 게 책에도 좀 다루고 강조점도 다루고. 근데 이분이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균형 잡히게 글도 쓰고 또 좋은 어떤 메시지를 책으로 만들었어요. 40일 동안 한 것은 우리가 일상에 맞게 한 거고 그 성경적 스토리에 대한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은 욥, 다니엘, 시므온, 요엘, 에스겔, 예수님, 베드로 이러면서 이 챕터 안에서 아주 읽기 편하게 잘 쓴 책입니다. 성령 그 신선한 바람이라는 제목이에요. 가격도 아주 싸요. 그래서 성령 그 신선한 바람. 시간 되시는 대로 이런 책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보고 공부하고 그래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하고 연구하지 않으면요, 이게 기록해 놓지 않으면은 이게 쏟아져 버려요. 이게 적절하고 정확하게 우리 사고 체계나 또 삶 전체를 이렇게 하나님의 내용에 맞추는 훈련들이 꼭 필요해요. 한번 딱 해놓으면은 그 다음 올라가는데 이제 그냥 대충 하다 보면 그냥 막 흘러가죠. 네. 자, 오늘 40일 이제 향해서 거의 다 왔는데 우리 21일 꽃 피우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소리가 일단 들려요. 아주 휙휙 하는 바람 소리가 막 들렸고요. 세 번째,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시각적인 게 분명히 보였어요. 청각이 들리고 불의 혀 같은 불 같은 것들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갑자기 언어가 달라졌어요. 언어가 달라졌어요. 무엇인가 선포를 하고 있어요. 5절, 6절, 7절에 보니까 마침 그때가 절기가 오순절 절기, 6월절, 오순절, 장막절에는 유대인들이 다 모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자, 몇십만이 아마 모였을 거예요. 모인 그곳에 이 사람들이 특별한 주목을 받아요. 왜냐하면 여러 형태의 이 방언들,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할 것 없이 막 그런 언어들이 그 시즌 가운데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 놀란 거죠, 사람들이. 7절에 보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아니 저 사람들이 다 우리 갈릴리 사람 같은데 어떻게 이런 말들을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신기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각 지역의 사람들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왔다라고 말합니다.
자, 11절. 그런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의 큰 일에 관해서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다 놀라고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일은 조롱하며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아이고, 술 취한 것 같아 라고 그냥 해석이 안 되고 두려우니까 그냥 대충 우리가 보통 카테고리로 만들어버리고 마음 편하게 그냥 지나가 버리려 그래요. 에이, 그런 일이야. 더 알아볼 생각을 안 해요. 에이, 이런 거야 하고 툭 던져버려 끝내버리려고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오순절 성령 사건에 있었던 일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이 오늘 40일 또 이렇게 기도도 했고 20일 기도도 했는데 그 첫 장면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채워져서 광야로 가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의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오신 것, 성령으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 장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들의 비밀들을 말씀하신 이후에 식사하실 때 이런 일을 얘기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떠나지 말아라.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너희가 나에게 들었던 약속을 기다려야 된다. 무슨 약속입니까? 성령에 관한 약속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고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머지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떠나셨어요. 며칠을 말씀하셨죠? 며칠을 말씀하셨어요? 40일을. 줄곧 40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머물러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떠나지 마라 하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한 며칠 정도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셨겠어요. 10여일 정도 와가지고, 10여일은 사실 짧은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10여일 동안은 온전히 믿음을 갖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신 이후에 제자들이 약속을 가지고 온전하게 한 주를 기다렸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계산하면 50일째란 말이죠.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50일째가 오순절이에요. 자, 그 오순절이 되었을 때 마치 노아의 홍수처럼 하늘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영적인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특별히 현상으로는 급격한 바람과 불 같은 혀가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방언과 같은 이러한 외국 말들이 막 선포가 되어지고, 또 외견상 술 취한 것처럼 뭔가 모르게 뭔가 취해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이죠. 바로 이곳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 겁장인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강력한 성령 역사를 하루 만에 3,000명이 교회에 들어오는 역사가 생겼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의 그 첫날의 장면입니다. 이건 현장에 있었으면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렸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 잭 레비슨이 참 뛰어난 안목이 있어요. 자, 이게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먼지가 확 바람을 일으키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혹은 뭔가를 싹 회오리가 친 다음에 조용한 상태에 뭐가 잦아들면은 딱 뭐가 남잖아요, 원래 모습. 그럼 이곳에 현상들은 이렇게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말씀 위에 그들이 보인 모습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그 자세와 그 태도와 그 신념에 대해서 딱 집어내요. 그 첫 번째가 뭐였냐?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있으면서 그분의 약속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의지 자체가 뭐냐? 기다렸다는 거예요. 언약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제자들이 감람원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 가기 그 알맞은 길이에요. 딱 가까워요. 한번 나중에 다 같이 가면 좋겠어요. 이게 감람산이 있고 바로 건너편이 예루살렘인데 들어와서 유했어요. 마가의 다락방. 참 이게 여담인데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역사적으로 믿어지는 공간 바로 아래층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네, 다윗의 가묘가 있어요. 가묘. 다윗의 가묘. 진짜 묘는 어딘지 몰라요. 지금 그게 다 파괴되고 뭐 그래가지고. 근데 가묘를 거기다 세워놨어요. 거기다가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사모한 게 있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어요. 그리고 그냥 언약궤 그 다윗 장막에 보면 언약궤가 있어요. 그 언약궤 아래에 머무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 언약궤의 상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신 임재, 하나님 면전 앞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만들어 놓은 것이 마가의 다락방 바로 밑에 층에 다윗의 가묘가 있어요. 아마 이런 생각을 못했을 거야. 그런데 참 하나님은 당신의 지문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거기 가보면 참 신기해요. 근데 그 2층에 올라가 보면 다락방이 생각보다 큽니다. 이 정도 크기가 돼. 이 정도 크기가. 그래서 어떻게 120명이 어떻게 다락방에 들어가지? 한국식의 다락방이 아니에요. 가보면 꽤 커요. 이만해요. 석조 건물에 아주 멋있게 잘 양식됐는데 굉장히 큽니다. 근데 거기만 지금도 관광객들이 들어가면은 우리 장로교인들은 별로 반응을 안 하는데 오순절주의자 은사가 많이 있는 분들은 막 거기 들어가서 막 쓰러지는 분들도 계세요. 막 붙들고 쓰러지는 분들도 막 계시고 그거 참 재밌어요. 자, 근데 그런 쓰러지는 것보다 본질이 뭐였냐? 그들은 한 장소에 모여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께서 가르친 대로 어떻게 했다? 기다리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다라고 말해요.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다. 다른 본문 옛날에는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요새는 전혀라는 단어가 이 부정부사를 사용하는 데만 사용해요. 그죠? 전혀 안 하더라 그런데 예전 한 100년 전에만 해도 긍정적인 데도 다 사용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번역된 성경을 보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런 뜻은 굉장히 열심히 기도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 전혀란 단어를 안 써요.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네, 그래서 많이 기도했다. 오로지 기도에만 전념했다 이런 뜻입니다. 기다렸고요. 두 번째는 약속대로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공부했던 것을 포착을 해내요. 이게 뭐냐? 이게 무슨 공부한 시간에 뭐가 있었냐 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던 부분이 무엇이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다니 이 어찌된 일인가 할 때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 이 표현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가리키는 줄임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과 조상과 맺은 언약, 출애굽의 역사, 광야의 식탁의 기적, 만나의 기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부어짐, 이러한 얘기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메시지가 각종 사투리 같은 형태로 부어졌지만 내용은 명쾌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영감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낭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낭독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경이 담긴 이야기였는데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 부활, 오순절 이야기로 말했다는 거예요. 현상은 어떻게 해요? 급격한 바람, 방언, 취한 것 같은 것.
그러나 그 먼지들이 다 사라지고 나서 본질은 뭐냐?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낭독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상상을 해보면 내가 혼자서 막 상상하면서 웃었어요. 10일 동안 다락방에서 어쩌면 우리가 청년부 노래한 것처럼, 야 너는 일본어로 준비해, 너는 독일어로 준비해, 10여일 내내 이걸 준비해가지고 밖에 나와서 막 암송한 거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머리 위에 불은 못 꾸며내는 거죠. 한번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 언어들, 그게 그냥 나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정확한 일들, 역사적인 일들, 붕 뜬 어떤 먼 세계 신비로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적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전에도 제자들이었고 그 이후에도 제자들이었는데, 사실은 그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냥 선포해도 되는데, 여기엔 성령의 권능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분명히 요란한 측면이 있었고 구경꾼들도 있었습니다. 다락방실이란 광경에 많은 사람 관심을 가지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자세히 보면 본질은 뭐였냐? 성령과 더불어, 성령이 내 심장과 내 영혼과 더불어 내 삶을 인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연구해온 그러한 것의 모습들이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대 위에 박수 받는 것만 생각하지 그 무대 아래에서 기다리고 애쓰고 준비한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권세 있는 자들, 능력 있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거기 막 쫓아다닌다 그래가지고 그 잠깐 그 분위기에 있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인내하고 내가 기다리고 내가 공부 안 해서 그래요. 내가 인내하고 내가 기다리고 내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은사가 촉발될 때 이게 마중물로만 끝나지 않고 나에게서도 역사가 같이 일어나는 것이죠. 잭 레비슨도 그랬다고 합니다. 기다리고 기도하고 연구해온 그런 시간들, 성경을 보고 참고 서적을 읽고 하나님 나라 큰 일을 암기하고 낭독하는 그런 특권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이런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는 거, 그리고 사용받는 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거를 의식하면 능력을 경험하든 아니든, 내가 뭐 확신이 있건 아니든, 내 감정이 뜨겁건 아니건,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 안에 움직일 수 있어요. 늘 그렇게 의식할 때, 그것이 내 심장처럼 이렇게 뛸 때,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과 친밀감이 나타나고 그 역사가 나타나도 기울어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단련하고 연마하고 배움의 자극을 갖고 그리고 불같은 경험이 왔을 때 온전히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십시다. 우리 삶 안에 24시간 성령과 동행하고 또 열매 맺는 그런 충만한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또 배우는, 기다리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24시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아무런 생각 없이 오순절에 다가가거나 아무런 준비 없이 성령을 경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공부를 향한 제 의지를 단련시켜 주시고, 사고하는 제 이성을 연마시켜 주시고, 배움을 향한 제 열정을 자극해 주십시오. 제가 입을 열 때, 말을 내뱉을 때 하나님의 찬양할 만한 일들이 먼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분 정도 기도하고요. 오늘도 우리 특별히 성훈이 위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 개인 기도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